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31번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장해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단순히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역사 속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수많은 왕들, 정권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도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도 교회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른편이라는 말은 권능,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오늘 교회를 권세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찬송하기를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권심 없도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교회는 영원히 안전하며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조금 했다고 해서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절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쉬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제를 나누는 이 교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강력하게 간섭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절을 세우신 주의 종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교회 사이를 두루다니며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그 능력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와 주님은 그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우리는 아끼고 책임지고 치료해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가 아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자기 몸처럼 아끼시고 그리고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발 아래 있지 않습니다. 비록 땅에 있지만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무게보다도 교회의 무게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바울 당시 이 교회의 힘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매우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교회는 만물 위에 있으며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이 얼마나 클까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이 우주에 가득하고 저 은하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는 서로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가 이제는 연합된 것입니다. 그냥 짜깁기를 한 것처럼 뭉쳐놓은 것이 아니라 핏줄로, 세포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몸처럼 성도 하나하나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곳이 아프면 그 몸이 다 아픕니다. 손톱에 가시만 박혀도 머리끝까지 아픕니다. 몸의 한 지체가 잘해서 상 받으면 온몸이 함께 상을 받습니다. 온몸이 자랑스러워집니다. 한 지체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 혼자가 아니라 생명적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이며 함께 슬픔도 고통도 영광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에게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생명적 관계로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와 함께 유기적으로 묶여져 있는 그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병들면 잘못되면 어떻게 하든지 칼을 대서라도 수술을 합니다. 그래야 그 몸이 삽니다. 아픔도 참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몸으로 튼튼한 몸으로 자라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처리해가고 때로는 도려내고 때로는 징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 안에 충만한 그 충만이 바로 교회 안의 충만이라고.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빈틈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으로 차고 넘치는 곳, 주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곳,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곳, 주님의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그 충만한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름을 받은 지체들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충만하신 생명을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으로 우리는 눈과 발과 손과 귀와 그리고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일생도록 주님의 교회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